4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주일은 은혜롭게 잘 보내셨지요?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주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의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시나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다데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계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녀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배반한 행동이며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명령을 불순종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돔의 왕족이었던 하닷과 소바 왕 하다데셀에 지나였던 르손을 솔로몬의 대적으로 일으키셨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경고를 하셨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그에게 있던 듣는 마음이 사라졌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대적들로 일으키신 하닷과 르손은 모두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들 모두는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는 솔로몬을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강대하게 만드시고 솔로몬의 대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적을 일으키시고 경고하시는 때는 언제임을 알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적을 일으키시고 경고하시는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에돔의 왕족인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하나님과 솔로몬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닷은 다윗 왕의 시대 때 애굽으로 도망가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솔로몬이 통치하던 초기에도 에돔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솔로몬이 범죄하면서부터 하닷은 에돔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복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닷이 힘을 얻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자 하나님께서는 하닷을 일으키셔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켜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비록 환경이 고달프다 하더라도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다. 바로 그때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집어삼키기 위하여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피곤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내 삶에 행복을 가져다 주고 즐거움을 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협하는 일이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요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적을 일으키시고 경고하시는 또 다른 상황은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닷과 르손을 대적으로 일으키심으로써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일평생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개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자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25절은 솔로몬의 일평생에 계속해서 환난이 있었고 솔로몬의 삶은 괴로움의 연속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와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때로는 매를 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모는 때로 자녀의 잘못을 꾸짖고 매로 깨닫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부모가 자녀를 미워해서 매를 때리고 꾸짖겠습니까?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자녀에게 매를 뜨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하여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 5절을 통하여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의 죄를 깨닫는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대적을 피하고 삶 속에 찾아오는 환난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닷과 르손을 솔로몬의 대적으로 일으키셔서 그의 남은 생애 동안에 환난을 겪도록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솔로몬은 대적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실수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닫는 즉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제 주일도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 또 세상 가운데서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도 허락하셔서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